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 복음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느님 나라.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요약하는 한마디가 바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말입니다. 왔다. 우리는 대부분 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죠. 그죠? 아니면 갈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거나 그러면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왔다라고 합니다. 왔다라고.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완성은 아니죠. 아직 아니. 그래서 이미 아직 아니라는 말로 하느님 나라를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그 하느님 나라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의 눈이 뭔가에 아주 가려막혀져 아마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탐욕이죠. 그죠? 욕심에, 탐욕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참된 사랑에서에게 이 하느님 나라는 결코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요즘 폐륜 사건이 이렇게 막 하도 많이 벌어지는데 폐륜 사건의 그 원인이 뭔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 학생이 이렇게 학생이 아니죠.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그죠? 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에 못지않게 폐륜 부모들도 있죠. 그죠? 예. 천안함 사건 생각나십니까? 천안함 사건은 한 10년 넘었죠. 그죠? 넘었죠. 그리고 장병이 46명이나 되는 그런 장병이 바닷속에 숙몰이 된 아직도 원인 불명이죠. 그죠? 다 공개를 안 하니까. 아무튼 그 불쌍한 청년들이 꽃도 못 피운 채 바닷속으로 이렇게 가라앉은 우리 시대의 비극인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이렇게 진행하는 와중에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게 있었죠. 예, 비정한 아버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가
천안함에서 희생된 그 장병의 아버지인데 2살 때 이 애를 버리고 또 이렇게 막 어머니를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27년간 이 아이를 막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다가 결국 이런 사고가 났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이 사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죠. 그 천안함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벌어진 그 보상금을 아버지가 가로채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돈으로 얼마나 호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똑똑하게 처신했죠. 잠잠할 때를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접근해서 그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딱 자기 거 챙겨가지고 떠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 안에 돌을 집어넣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아마 10년쯤 지났으니까 아마 남아있지 않겠죠, 그죠? 아마 잘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날 얼마나 큰 회한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다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있다고 사실 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지혜의 눈이 있어야지 진정으로 눈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지혜서의 말씀, 이 지혜 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지는 바로 그거죠. 누가 하느님의 뜻을 생각이나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는 그런데 크고 대단해서 감히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소박해서 겨자씨 마냥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못 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따라 붙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하느님 나라가 우리 눈에 뜨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하느님과 그 하느님 나라는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건드립니다. 즉 십자가 안에 내 삶의 십자가 안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뒤를 따라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가족들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일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마저 다 놓아버려라. 근데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죽은 자식의 유산을 챙기는 그 비정한 아버지와는 너무나 반대가 되는 모습이죠. 그죠? 자기 애착하는 것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강조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참으로 묘한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죠? 입으로는 이 십자가를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목걸이로서 걸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끓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결국 십자가도 내 인생을 짊어져 주지 않는다는 것. 특히 하느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왔어도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완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만나고 체험하려면 반드시 내 삶의 십자가를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그런 십자가를 구원의 은혜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잘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꺼이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 십자가라면 그 병을 잘 보면 은혜로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 십자가라면 그 가난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로서 이 가난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그 자신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병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고통보다 더한 100배의 고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은 그 고통을 잘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인 그 고통을 잘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꺼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십자가라면 그것을 잘 바라보고 그것을 은혜로서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똑똑해져 갑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굽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지혜를 깔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깊이 아는 바로 삶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해 나가는 노력,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 그 안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